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제가 추석 명절 앞두고 몇몇 분들에게 귀한 편지를 좀 받았는데, 어느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두의 마음에 넉넉함과 여유를 주는 한가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마음에 넉넉함과 여유를 주는 한가위다. 그 와중에도 우리가 넉넉함과 여유를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모두에게 복된 추석 연휴, 그러면서 광야 같은 세상, 코로나 팬데믹과 많은 서민들의 어려워진 삶, 갈등과 투쟁과 혼란, 이런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다정한 기쁨을 나누는 2021년 추석 되게 하소서. 그런 편지를 보내줘서 읽으면서 고맙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작고 아름다운 결실들을 헤아려 보면서 다정한 기쁨을 나누는 함께 올해 추석이 되게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태풍 때문에 남쪽은 좀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 날씨는 아주 정말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아주 맑고 청명한, 하늘도 푸르고요, 흰 구름이 이렇게 가만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어려운 중에도 확실히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 여름은 무척 덥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한 38도, 39도가 기록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가을이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물론 볕은 따갑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가를 택했던 거예요. 78장을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많은 별들을 한번 다시 부르시면서 하늘도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렇게 무더웠던,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그 날씨가 멈추고 가을이 다가오듯이 이 코로나19가 지금 1년 반 이상 지속되지만 이 코로나19도 언젠가는 끝날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요. 끝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더위도 가고 가을도 오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년 전에 우리 오균식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영남 동산에서 연합 추도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날 동산에 오신 분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구들끼리 같이 나눠지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우리 모두는 지금, 여러분 추석 때 되면 성묘도 하잖아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작정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린 식구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린 식구들 모두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함께 연합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순교하신 본헤퍼 목사님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히틀러 암살 기록을 세웠다가 체포되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본문을. 그래서 그 본문의 1절에 말씀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뭐 설교도 하고 강연도 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제목으로. 그리고 지금 핍박을 당하시면서 얼마 후에 순교하게 된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설교를 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제 곧 처형당하실 본헤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너무나도 간절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설교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종말론적이면서도요, 우린 종말론이란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이단들이 많이 빼앗아가지고 종말론이란 말만 써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종말도 믿고 이 역사의 종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종말론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시향부 종말론 같은 잘못된 종말론이 문제인 거지 그것 때문에 종말론이 틀린 게 아니죠. 우린 건강한 성경적인 종말론을 믿습니다. 개인의 종말 우리가 믿잖아요. 이 역사의 종말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아주 종말론적이면서도 예수님의 그런 비유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종말론이라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종말론이 문제인 거죠. 종말의 신앙이 없는 게 문제지 항상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사실은요. 종말론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다 우리 예수 믿는데 정확히 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자꾸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중요한 질문, 기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우리 다 예수 믿고 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1년 9월 19일 오늘을 사는 지금 오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쁘지만 이런 생각도 좀 가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일만 하고 밥만 먹고 그냥 그러다가 생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복음적인 말씀이고 아주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함께.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 다시 한번 4절의 끝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함께란 단어가 3번 나오고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생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감췄다. 3절에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4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문제 없는데, 너희 생명이, 3절이에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여기서 말씀하신 생명은요,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숨을 쉬고 있으면 산 거고 숨 멈추면 죽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생명은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생명은 예수를 믿고 얻은 구원받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지어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명은 숨쉬는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생명도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었다라는 이 생명은 숨쉬는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생명. 말을 바꾸면 영생적인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다 우리 영생을 얻은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가슴을 쭉 피세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예?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니까요. 예수 믿고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그리스도와 함께 3번 나오는데 사실은 의미로 따지면 4번입니다. 3번밖에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그게 먼저인데 그 표현은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고,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란 말씀입니다. 4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3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그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 믿는 거죠. 그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벌어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실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생각해 보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지금도. 아니 집에 혼자 계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불편한 사람도 있겠죠. 죄 있는 사람은 그게 불편해요. 자꾸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자꾸 보시고 들으실 거 아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까 부른 찬송 가사처럼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뭐래도 어디 있어도 든든한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가슴 쭉 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칼 발트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가 십자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요? 죄 없인 예수가 대신 죽어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아주 큰 죄인이에요. 예수가, 죄 없인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죄인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두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가 대신 죽을 만큼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죠. 그 두 의미가 십자가에 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신앙을 발트라는 신학자가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예?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절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순간순간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그걸 훈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결국 그게 안 된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한국교회만큼 혼란스럽지 않나 혼자 안타깝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그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도 매일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세례는 우리가 한 번 받는 거죠. 그러나 세례의 의미는 매일.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세례 받는 거예요. 사실 세례의 의미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받으면 기계적으로 예수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세례 받아도 여전히 옛사람이 꿈틀꿈틀거린다면 아직도 십자가에 자기를 완전히 못 박지 못한 사람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요? 속이 좀 불불 끓고 지금 막 그냥 막 속상하고 막 억울하고 지금 막 분노하는데 뭐 화내지 말라, 용서라 그러니까 이거 해야겠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성자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따지면서 묻는 거죠. 이게 부글부글하면서 와서 이제 대드는 그 사람에게 성자가, 그러면 저기 한번 가보세요. 이제 가리키는 데가 이제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거기 가셔가지고 한번 하고 싶은 욕 한번 다 해보시라고. 안 그래도 막 불불 끓고 막 화도 나고 막 지금 막 가서 그냥 퍼붓죠. 공동묘지 가가지고 막 그냥 온갖 욕을 다 한 거죠, 그냥. 그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성자가 다시 묻습니다. 가서 욕하니까 뭐라고 대꾸 합디까?
뭐 공동묘지 가서 뭐 욕하고 뭐 혼자서 발악을 다 하는데 뭐 공동묘지보다 다 죽어 있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겠냐. 아무 말도 없던데요? 없죠. 그러자 성자가 바로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이라니까 그게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날 대고 뭘 하든지 관계없다니까요.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뭘 말해요?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이제까지 덜 죽어가지고 이제 꿈틀꿈틀 그러는 거죠. 속에서부터 부스부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시간마다 순간마다 죽는 거죠. 예수와 함께. 그게 예수님 삶의 첫 출발입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그때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 대신, 내가 죽는 걸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죽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무감각하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게 뭡니까? 끝났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고, 자신을 향하여 죽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옛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알고는 있어야죠. 쉽지 않아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예? 내 속에 있는 이 꿈틀꿈틀한 것들, 자아, 혈기, 미움, 다툼, 낙심, 절망, 다 자기가 아직도 살아서 그런 거예요. 못 받지 못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치과 치료하러 치과를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뭐 발치하거나 뭐 이럴 때, 수술할 때 마취 하잖아요, 마취. 이게 마취 주사를 이렇게 잇몸에 맞고 좀 있어야 이제 이게 마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고 좀 기다렸는데, 제 의사가 한번 이렇게 꾹 찔러보는 거죠. 마취가 잘 됐으면 아프질 않죠. 근데 꾹 찔렀는데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덜 죽었구만. 딱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마취가 덜 돼가지고 아픈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옛사람. 다 그래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다 십자가 이미 죽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근데 암송은 잘하는데 암송만 잘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모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뭐 쉬우면 뭐 기도하겠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영원히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죽고 끝나나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버릇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는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엄청나게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훈련 없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건은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때 우리 함께 다 죽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림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그 생명력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그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잘하는 안전요원이 구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빠진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하러 간 이 안전요원을 붙드네요? 그 안전요원은 지금 이 사람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막 붙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 다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구원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번 쳐서라도 이 물에 빠져 수영 못하는 사람, 빠진 사람 실신시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안전요원이 그를 끌고 나오는 거죠. 내 노력, 내 의지, 심지어 자기를 부정하면서 완전히 포기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함께 바둥거리기 시작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의 의로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고 애쓰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 내 의지로, 내 의로 뭐 다 해보겠다 그러는데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겠냐고, 그런 사람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도 있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안 되니까.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자꾸 내가 꿈틀꿈틀 거리니까. 주님 오늘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사실 이런 극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어쨌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저 베드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지 않았어요? 예? 다 알아요. 그런 주제에 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구레네 시몬이 졌다며? 베드로 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때? 그러면 안 했겠어요? 주위에서? 얼마든지 비난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비난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실이고 또.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와 함께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에 부활의 증인으로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 다 맞는 말인데 그런 비난에 기죽지 않아요. 사실이고 또 맞는 말이고, 그건 과거의 베드로고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베드로가 힘있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정죄와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고 특별히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부활할 줄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는 살았습니다. 그 다음 오묘한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믿는 게 이게 맞아요.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영생, 이 생명이요. 그래서 가슴을 삐시라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십니다. 바로 거기에 내 생명이 지금 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이러고 저러고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명의 보장이 되어 있고 내 영적 생명의 구체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는 거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비밀이 비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 몰라요. 믿는 사람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명이 지금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 신비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고 예수 믿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날 거 아니겠어요? 한 번은, 예? 그렇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세상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제 어떤 모양으로 세상 떠나는 간에 우리는 거기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거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러나 확실해요. 보장이 보장. 그런 보장을 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기차 여행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장거리 갈 때면 특별한 일 아니면 제가 기차 타고 갑니다. 좋잖아요. 운전도 안 해야 되고 신경도 안 써야 되고 차 안에서 책을 보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달리는 차 안에서 차창을 바라보는 것도 모처럼 좋은 시간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어디 가려고 기차표 예매했어요. 표 들었습니다. 표
들고 있으면 아직 기차 안 탔어요. 예? 그런데 아직 기차 안 탔지만 서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시간 맞춰 가면 돼요. 왜요? 제가 예약된 그 자리가 있으니까. 아직 그 자리에 앉지 않았지만 표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는 제가 갈 자리예요. 제 자리에 거기 예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현재에 살고 있지만 이미 벌써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미 그걸 약속받고 보장받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런 믿음을 자꾸 구해야 합니다. 비밀스러운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나만 알고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내 생명이 지금 거기 감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서신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 돌 던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잖아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어요. 예? 지금 여기 내가 있지만 내 생명이 거기가 있다니까요. 지금 확실하게 갈 거니까 거기.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가서 어서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 미래에 완전히 끌리고 있고 오히려 미래에 도취되어 있고 미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려 한다 그러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 때는 내가 무엇을 택할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 둘 사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바울은 정말 그거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는 더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훨씬 더 거기 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의 생명, 구원받은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립니다. 세상 먼저 떠나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적인 문제 아니에요? 1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헬라어의 원래 단어의 뜻이요. 그냥 바란다, 소원한다, 말로 구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헬라어의 단어 이 찾는다는 말은 행동으로 찾는 거예요. 지금 구하라 주실 것이었대.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할 때도 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헬라어의 단어예요. 여러분 뭘 잊어버리면 찾을 생각만 합니까? 아니 온 방을 다 뒤집어가지고 찾아내야죠. 행동으로 움직여야죠. 그게 찾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위의 것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의 초점이 위의 것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의 방향이 항상 위의 것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찾으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기웃, 저기 기웃 그러지 않고요.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 생각 다 내버리고 집중해가지고 온몸을 기울여가지고
행동적으로, 집중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찾는 마음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대한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긴 미래되 결정된 미래예요. 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있을 그 미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온몸을 기울여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본문에는 땅의 것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위의 것에다가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위의 것에 마음 두니까 땅의 것 생각지 않는 거죠. 번역을 좀 의역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약해졌어요. 위의 것에다가 마음을 아주 콱 박아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찾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마음을 완전히 고정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의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다가 마음을 완전히 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두 발 디디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인 데 마음을 두질 않아요. 땅에 발붙고 있지만 마음은 위의 것에 가 있는 것. 신령한 것,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을 살면서 물질도 우리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물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매이면 곤란하죠? 우린 지금 현재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저만치 미래에, 영원한 확실한 미래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내 자랑이 되길 바란다. 그리스도의 날, 재림하는 날, 항상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벌써 이 땅에 살지만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마음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거기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에 살지만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고, 현재 오늘 살지만 미래,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영원한 미래를 지향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믿고 얻은 이 생명 정말 대단한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디 이거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 생명을 주님은 날마다 더 풍성히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냥 시들어가지고 그냥 찌들어가지고 그러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을 주시려고 그러십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죠. 나누고 증가하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사는 겁니다. 내 속에서 어쩌든지 할 수만 있으면 주님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얻은 이 귀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이기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배웠고 앞서가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배웠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436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